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다시 말해서 복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짓 종은 누굽니까? 이 피켓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거짓 종이죠. 죄사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에는요, 죄인은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그 사람이 의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성령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예레미야 13장에는 썩은 뱃띠가 나옵니다. 썩은 뱃띠.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탄생시키는 이 복음을 유다 백성들이 멸시를 했습니다.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복음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썩은 뱃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은 지금 왜 그 썩은 뱃띠가 됐냐 하면은요, 이 허리띠, 배로 되어진 그 허리띠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면은 그 허리띠로 인해 가지고 몸이 단단하게 힘을 주고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 배로 만든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의 그 바위 밑에 물이 흐르는 그 바위 밑에 감추라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가봐라 그래갖고 이제 가가지고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까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랬냐 하면은 복음 때문에.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이 복음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면서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러한 유다 백성들은 띠가 썩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백성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복음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태양신을 믿고 거짓교리를 믿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여전히 죄인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데없다, 쓸데없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예레미야 또 에스겔 뭐 이사야 그 말씀이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큰 주제는 하나님의 종과 거짓 종이죠. 그래서 이 썩은 뱃띠, 거짓을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을 썩은 뱃띠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썩은 뱃띠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예레미야 13장
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허락하심을 저에게 또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가 이롭다. 이 복음이 천국에 가는 열쇠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자는 죄사함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숙제가 이롭다. 이 복음을 향해 나오는 회개를 하여서 정말로 예수님 피로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의인된 귀한 성도로 탄생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을 다니리.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입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냐. 여러분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지
양인 염소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밟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는 거죠. 아니, 내가 잘해서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피가요, 내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히게, 양털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흰옷 입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라는 것은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내가 성전이 되었죠. 흰옷 입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찬송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인 전혀 없다. 어디에? 천국에.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거든요. 제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죽은 자였죠. 그 인간이 어떻게 살려요? 죽은 자를 못합니다. 예. 죄를 못 씻죠. 인간이 어떻게 씻어, 그죠? 인간이 죄를 씻어준다. 그 캐톨릭, 마귀 루치퍼를 섬기는 종교 조직이죠. 캐톨릭 교주 신부는요, 그를 따른 자들 모두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이 뿌려놓은 거짓교리, 다시 말해서 곧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 그대들이 끝까지 믿겠다면은요, 거듭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전통과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그렇게 믿으니까 뭐 이걸 따라가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또 음력 캐톨릭은 태양신이죠. 태양신 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제 복음을 거절한 곳을 종교라고 그러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죄인. 왜 그래요?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믿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죄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진 자가 아니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죠.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자이면서 나 문둥병이 나왔어, 병이 나온 문둥병자야, 이 말이 됩니까? 문둥병자가 병이 나왔으면 문둥병자가 아니죠. 근데 끝까지 문둥병자래.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의인이잖아요. 의인. 시편 1편 어때요? 시편 1편. 여기가 뭐 시편 1편은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은,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아요. 거듭난 성도들은 의인의 길이라고.
가는 길이 틀려. 의인이 돼가지고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에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들은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어가지고 영원히 죽은 자, 영원히 죽은 거지 뭐. 그 영원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지금 죄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잖아요. 죄인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나오잖아요. 의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 흰옷 입은 자, 거룩한 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네.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의인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간의 행위로 절대 되지를 않죠. 인간의 행위로 될 것 같으면은 뭐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예레미야 13장 썩은 뱃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썩은 뱃띠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조상들이 어때요? 아브라함 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이제 지금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이제 얼마 전에, 왜 멸망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조상이 믿었던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이 그 오시기 이따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거의 BC 597년경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그러니까 그죠? 600년 전이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러니까 이 지금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네들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유다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멸망하기 지금 10년, 그러니까 이제 586년에 망하니까요. 9년 전, 대략 이제 9년 전, 멸망하기 9년 전이네. 9년이나 뭐 10년 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하면 산다. 이제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절하면 망한다. 망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태양신을 믿고 있잖아. 태양신. 바알, 캐톨릭이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믿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마귀에게 짓밟히고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은요, 이 유다는 완전히 그냥 바알신으로 물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그러니까 태양신을 망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태양신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피난처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소수가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유다의,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는 어느 정도 말씀을 믿는 자들이잖아. 그죠? 이제 복음은 안 받아들였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복음으로 나올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신 다음에 다시 복음으로 이제 선지자들을, 예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다가 이제 복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멸망을 시키느냐, 너네가 썩은 뱃띠다, 썩은 뱃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띠를 허리에 떴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 허리띠를 어디다가 해요? 목에다가 합니까? 아니면 발목에 합니까? 허리띠는 허리에 하잖아. 그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은 뭐예요? 진리로 무장을 하고 나가는 거죠.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딱 매면은, 남자분들이 이 허리, 바지를 입으면 허리띠를 꼭 매잖아요. 그죠? 가죽으로 그것도. 이제 허리에 힘이 생긴대.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허리띠를 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여자들도 이렇게 허리띠를 이렇게 이제 오바라든지 뭐 원피스라든지 이렇게 길게 늘어진 옷을 입으면은 이렇게 허리 이렇게 매잖아. 그죠? 굉장히 단정해 보이고, 그 허리를 매면서 이렇게 힘이 생기는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띠는 것은 그 힘이, 이렇게 허리에서 이렇게 생긴대요. 이 허리.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복음으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걸 말씀하는 거죠. 복음. 그렇게, 그러니까 뭐 엘리야, 뭐 엘리사, 아브라함, 뭐 요셉, 뭐 이사, 야곱,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종들,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진리의 허리띠로 띠고 다녔던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복음이 귀한 줄 알고,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2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랬어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4절에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허리띠를 띠든 그 띠를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복음을 우리 거듭난 성도들 어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 복음 선포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언제 복음에서 멀어지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복음 얘기 안 해. 복음 얘기 안 해요. 복음을 안 전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세상이 들어오면서
쫄딱 엎드러지죠 뭐. 하나님은 가만두시나요?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힘들게 해가지고 복음 바라보게끔 그렇게 또 이끄세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죠? 예. 예, 물론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구원 받자마자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복음만으로 나가는 참 그런 귀한 분들이 있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경주로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계속 마라톤을 하면서 목적지가 이제 천국을 가는 사람이니까 천국 갈 때까지 예, 그 복음의 싸움을 싸운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사실은. 그쵸? 복음을 안 바라보고 나간 기간은 정말 너무 끔찍한 기간이죠. 왜냐하면은 아니 복음을 안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 그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복음을 못 듣게 됐다 사람들이. 그것처럼 끔찍한 슬픔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복음만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속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자, 유브라데는 유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쵸?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동편으로 유브라데가 있잖아. 한참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유브라데에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6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벳띠가 허리에 띈 벳띠하고 틀리죠.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벳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그쵸? 식물로 되어진 거잖아. 벳띠.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예. 띠가 썩었다. 쓸데없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버린 자의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지.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유다가 복음으로 달려온 나라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네 복음 믿어서 의인 돼갖고 천국 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남유다의 멸망 이 때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레미야는 구원 받았죠. 그죠? 예수님 피로 죄산 받아 의인 되고 예스겔 뭐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바알신을 태양신을 섬기면서 복음을 거절하니까 쓸데없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그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랬어요.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칭찬과 명예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복음이 있을 때 왜냐하면 유다의 건국 이유가 이스라엘의 건국 이유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 근데 글쎄 자기를 보호하는 그 복음을 버렸어. 복음을 거절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이 포도주는 그러니까 13절에 잔뜩 취하게 한다 이 얘기지. 예.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뭐 너나 할 것 없어 뭐 그쵸 제사장 선지자 왕 뭐 해가지고 네 이 땅의 모든 거민 해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취하니까 어때요? 사리분별을 못해. 그래서 뭐 싸움이 일어나고 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서로 싸우고 이제 이런 그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복음을 버린 결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복음인데 복음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거절했잖아.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뭐 고통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구원을 안 받은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숙제 어렵다. 이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죠? 예.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15절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그죠? 왜냐하면은 그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영원한 불못에 가면은 끝도 없이 영원히 불에 타야 되니까 돌아와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6절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죠.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19절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2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이게 바벨론이 이제 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 그죠? 내게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22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가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23절에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이 피부가 검잖아. 하얗게 할 수 없다. 표범이 반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코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할 수 있을진데 그랬으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된다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일은 결코 없어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악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선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은 네 로마서 3장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 그죠? 율법.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이제 저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로마서. 그래서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안 그러지. 인간의 행위로 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나를 구원했다 이래야지. 그죠? 구원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내가 막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수영을 잘해가지고 나온 거는 그냥 내가 수영을 해서 헤엄쳐 나왔다지. 근데 이제 내가 막 떠내려가고 있어갖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딱 그냥 뭐가 내려오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건졌어. 그걸 타고 어떤 사람이 하여튼 비행기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나를 건졌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를 건졌어. 그때 배를 타고 온 사람이 나를 어떻게 건졌어. 그게 구원받았다죠. 내가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내가 한 게 있어요? 나는 죽어가는데 거기다 이제 기절까지 했어 이제요. 그러면서 떠내려가는 거야. 그 나를 건졌다고. 그럼 내가 물에서 나왔잖아, 그죠? 내가 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육지에 있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내가 뭘 해가지고 나온 거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지. 네. 물에서 건짐 받았다. 그 모세가 뜻이 물에서 건짐 받았다 뜻이잖아, 그죠? 모세가 그 바구니에 동동동동동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도 몰라. 내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지 애기잖아, 그죠? 악어가 드글거리는 나일강인지 바람이 휙 불면은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죽는지 그거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응? 아주 방글방글 웃으면서. 아무것도 몰라.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불사 가는 거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알죠. 어머! 저 애기. 이제 누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엄마. 모세 누나 미리암. 어머! 우리 모세가 바람 불면 안 돼.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면 올라당 뒤집어지면 안 돼. 그죠? 근데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그날따라 마침 그냥 얘들아 왜 나일강에 가서 왜 물에 담그고 싶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녀들이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구니가 있어. 열어보니까 아기가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건졌어요. 그 모세가 뭘 했어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았다. 응. 그때 그 모세의 엄마의 심정은 너무나 기쁘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응.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 자, 여러분, 복음이 눈에 보입니까? 기쁜 소식이거든. 응. 우리나라 말로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말씀으로 듣는 거잖아. 그죠? 그 기쁜 소식은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쁜 소식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 그 눈에 안 보여요. 말씀이지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말씀에서 말씀으로. 바람이 막 부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나무 잎사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막 가는데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무가 막 흔들려. 이제 우린 버스 안에 있어갖고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어지는 게, 말씀으로, 인간도 말로 되어지잖아, 말로. 그죠? 9시까지 출근하세요. 그럼 9시까지 가고, 뭐. 12시에 점심시간입니다. 12시에 점심 먹고, 뭐. 그쵸? 오늘은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로써 모든 게 되어지잖아. 그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요 귀에 들려와가지고, 그 귀에 들려온 대로 하잖아. 그죠?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9장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예.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His only begotten Son,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나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홀로 나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이에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여기 좀 죄가 나오잖아, 죄. 그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자,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죄가 들어왔잖아. 죄가. 예. 죄가 들어와갖고 죄인이 됐지.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지. 아담과 하와.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쓰곤쓰곤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인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마귀가 주는 사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요, 율법이 나와요. 율법. 그죠? 율법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다라니.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러니까 율법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잖아. 그죠?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잖아. 그죠?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네. 하나님의 그 율법.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죠? 그런데 뭐 처음부터 그 불순종의 영인 마귀의 영,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는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담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잖아. 그래갖고 죄가 들어왔잖아. 죄가. 불순종의 영이 먹자 죽었다. 먹자.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자 죽었습니다. 곧바로. 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고. 영원히 끊어졌다고. 그게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도 이제 먹으라 그래서 이제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둘 다 죄인이 됐지.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자잖아. 쫓겨났어. 그 마음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지?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켜? 못 지켜요? 못 지켜. 못 지킨다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라고, 이제 마귀에게 팔린 자라고. 그럼 누구 말을 듣는 거야, 이제? 마귀 말을 듣는 거지, 마귀 말을.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 죄인인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어긴 자야. 어긴 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다라는 건 이미 어긴 자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 지킬 수 있어? 한두 가지 뭐 지킬 수 있어? 또 어기면은 또 아유 잘못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 그죠? 율법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십계명이다 그랬을 때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지 천국을 가는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인간이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미 율법은 이미 다 어긴 상황이라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구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장을 보면은요.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네, 내가 박씨가 된 것은 내가 이게 선택한 거 아니에요. 김씨, 씨, 박씨 너 어느 성을 가질래? 나는 박씨가 좋겠습니다. 이러고 선택한 거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내가 박씨야. 왜? 우리 아버지가 박씨. 또 우리 아버지는 그 조상이 박. 그래갖고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럼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죠. 그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이고 무슨 내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열린 무덤이다라는 얘기는 시체 썩는 냄새만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야. 내 입에서. 그죠? 그러면은 아이 설마 이러죠 우리가. 그 혀로는 썩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이 설마 내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독사의 독이 있어요. 왜?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를 옆에 사람들하고 보는 게 아니지. 옆에 사람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뭐 사람 앞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재판장 가가지고 받는 거고, 이 세상에서 뭐 범한 죄는 그쵸? 뭐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그러면은 인간이 세운 법정에서 판단받는 거고, 지금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영원한 불못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유 나는 그래도 아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욕을 잘하는데 난 욕 안 해요. 나는 바른 말 고운 말만 썼어요. 나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만 씁니다. 내가 왜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옵니까? 그쵸?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죠. 그러면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쫓겨난 자라 그랬잖아. 쫓겨난 자.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사상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 죄야, 죄.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네. 죄인의 상태.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어. 불순종의 영인 죄뿐만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는 범죄까지, 하여튼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 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흐르니까. 하나님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 예.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잖아.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간다고. 의롭다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쵸? 어떤 생각, 이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생각, 이 생각을 이렇게 이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 말씀을 안 바라보면. 성령은 영원히 계세요, 제 안에. 근데 이 머리, 이 생각으로 뭐가 막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막 갑자기 화가 나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그러면, 아유, 내가 이거 속는 거구나. 이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은요, 자취도 없이 없어져. 이 생각들이. 그런데, 그냥 이 머리에 이 어떤 생각 주는 거, 그거 내 건 줄 알고 막 그냥, 막 따라가다 보면은요, 합당치 않은 또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러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제가 다시 예수님의 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네. 나의 합당치 못한 모습을,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예. 그리고,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싹 사라지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가 죄인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했고, 우리 거듭난 의인들도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생각으로. 죄인들은요, 이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서. 불순종의 영이 죄니까 이 마음으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 머리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이 마음은 이미 깨끗하거든. 성령이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거든요. 영혼이 깨끗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 생각으로 공격받을 때 또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그걸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다시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회복하고 그렇게 됩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주신 이유는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율법을 보면서. 네. 율법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입을 막는다라는 거는 못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속이는데?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율법을 못 지킨다고 이미 어겼다고. 이미 어겼어. 이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존재가 비참한 죄인이라고.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안 깨달아지죠? 저 하나님께 구했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깨닫게 하셨어요.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